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기쁨의 서신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이나 기쁨이란 단어가 나오고, 근데 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울이 조건으로 보면 기뻐할 조건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고 이렇게 착고에 매여 있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크리스천의 기쁨은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뒤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안다. 내가 확실히 안다. I know. 내가 구원받을 것을 안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제 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을 안다. 또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감옥에서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도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 구원을 받을 줄 확실히 안다. I know.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희가 어려울 때 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여러분 인생의 감옥에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황제하고 좀 끈이 있거든. 내가 황제 가족 중에 좀 알거든. 그러니까 내 감옥에서 풀려날 거야.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좀 숨겨놓은 돈이 많거든. 내가 돈 좀 쓰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 그런 말 안 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을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게 건강이든 재정이든 말 안 듣는 자녀든 속 썩이는 남편이든, 속 썩이는 남편이 남편이 속을 안 썩이죠.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속 썩이는 남편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니면 네 힘으로 끊을 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죄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중독의 감옥. 마약을 끊을 수가 없고, 음란물을 끊을 수가 없고, 내 입에서 이 자꾸 거짓말하는 걸 끊을 수. 여러분, 거짓말도 중독인 거 아세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계속해요, 여러분. 뒷담화의 중독. 여러분,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가느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남의 말하는 게 별식같이 맛있대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대요. 여러분, 남의 말을 할 때 입에 쓴맛이 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말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감옥,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질투의 감옥, 그런 여러 가지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어떤 감옥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간구하는데 우리 구원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목회를 해보니까 어려우면은 기도할 것 같죠? 근데 제가 발견한 사실은 삶이 어렵고 충분히 정말 지금 작전 기도할 때인데도 기도 안 하는 크리스천들도 있더라고요. 플랜 B, 플랜 C, 플랜 D, E, F, G, Z까지 만들어 놓고 막 머리 써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기도할 때까지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Come back to me. 야, 너 나랑 교제하는 걸 잃어버렸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근데 자기 머리로 막 문제를 풀려 그러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사 왕이 발에 병이 걸렸는데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가 의원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하나님이 써버렸어. 여러분, 의사를 만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침에 우리 고순자 집사님이 오셨는데, 고순자 집사님 작년에 눈 아팠던 거 아시죠? 굉장히 위험했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가장 합당한 의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순자 집사님은 간증하더라고요. 그 의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여러분, 가장 그 상황에 맞는 의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환난이 생기면.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구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작정 기도도 하세요, 여러분. 금식 기도도 하세요. 새벽 기도도 나오세요. 작정하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훌륭한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거. 왜?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안 찾는 게 많은데. 근데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왠지 내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히고 배우자가 괴롭히고 자녀가 속썩이고 그러면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근데 문제 해결되면 굿바이.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견되는 환난을 위해 미리 기도하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도망을 다녀야 될 때가 올 텐데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런 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저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코비드 때 경험하셨잖아요. 코비드 때 물론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의료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막 무식하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에서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예배 못하게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날이 근데 예수님 말씀에는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희의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들이 이런 환난이 오게 될 텐데 어차피 도망은 가야 될 텐데 여러분, 겨울에 도망 다니기 힘들잖아요.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다가올 환난을 미리 평안할 때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나는 별로 기도할 것도 없고 평안한데요. 다가올 예상되는 어려움을 위해 미리미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늘 하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배우자를 찾는 남자 여자들이 청년들이 많으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흘릴 눈물에 10분의 1만 결혼하기 전에 흘려라. 기도하면서. 그러면 네가 결혼하고 나서 흘릴 눈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너무 높이 들면 안 돼요. 여러분, 배우자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가올 환난을 위해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랑 결혼해서 여러분, 그 자녀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제 그 배우자까지 믿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발견한 건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도 얘기하시는데 기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절 따라해보세요. 기도 총량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환난을 주셔서 그 기도 분량을 채우게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기도해서 채울 분량. 여러분, 평안할 때 미리 기도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최상훈 목사님, 제가 그 유튜브 그거를 여러분 속장님을 통해서 다 보내드렸죠. 최상훈 목사님 CTS 간증 보신 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숙제 드립니다. 속장님이 올려드려드신 한 2, 3주 전에 보면서 꼭 보세요. 길지 않아요. 핵심이 뭐냐면 그 분이 쓴 책 이름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분이 이제 동생 졸업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졸업식을 하고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상훈아, 너 이 차 타고 가지 말고 가족과 함께 차 타고 가지 말고 혼자 버스 타고 집에 가라. 여러분, 그 이상한 음성이에요? 진짜 음성이에요? 일단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인지 모르겠으니 내가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어머님이 오케이 하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래? 그러면 너 혼자 버스 타고 가라. 그거 참 희한하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서울에 버스 타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경찰이 교통사고 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조수석, 자기가 앉았어야 될 조수석이 완전히 찌그러졌더래요. 그쪽으로 차가 밀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상훈아, 네가 어렸을 때 매일 6시간씩 5시간 그 기도하던 거 내가 이제 그 기도를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남는 장사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깊이 읽어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여호와께 불렀더니 그가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야 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남는 장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오기 전에 예상되는 환난을 놓고 미리미리 평안할 때 충분히 기도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왜? 여러분, 기도 총량의 법칙을 잊지 마세요. 지금 기도 안 해놓으면, 기도해야 될 걸 기도 안 해놓으면 어차피 나중에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 초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축이 돈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건축은 기도로 됩니다. 하나님이 손 하나 움직이시면 건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건축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요, 건축하다가 시험 들어서 깨지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뒤집어서 우리가 건축을 위한 기도의 분량을 미리미리 채워놓으면 여러분, 기쁘고 순적하게 예배처소도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하고 매일 기도해요. 예배처소를 위해서. 하나님, 왜냐하면 예배처소는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욕심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필요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거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를 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를 쌓아놓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배 초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미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에 가기를 좋은 길을 구했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길 주셨어요? 나쁜 길 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길, 우리가 보기에는 좀 나쁜 길. 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거였어요. 기도 응답은 하신 거예요. 로마에 가서 실제로 가이사 앞에 섰으니까. 근데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아마 처음엔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기를 기도했지 내가 감옥에 갇히기를 기도한 건 아닌데. 근데 나중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니까 그 유대주의자들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줄 아냐리라. 여러분, 한 사람만 여러분을 쫓아다녀도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요즘 힘든 거 아십니까? 저를 감옥에 쳐넣어야 된대요. 누가? 그러거나 말거나. 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었어요. 할렐루야.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위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이사의 가족 중 몇 사람도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여러분, 황제의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이 죄수가 됨을 통해서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4년 그 로마 황제의 어머님이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그게 다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 오면 기도하시고 미리 기도하시되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하나님 신뢰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 얘기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한국에 가 있는 정수민 자매님이 있어요. 정수민 청년. 이 청년이 이제 모태신앙인데 좀 방황을 오래 하다가 작년에 그 어머님이 딸 집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딸을 심어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시는데 이 수민 자매님이 자기가 원하던 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어플라이를 했는데 됐을까 안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아휴,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직장을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처음에 원했던 직장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 아이랑 일해달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H1 비자를 했는데 H1 비자가 지금 H1 비자를 너무 그 쿼터를 조금 줘가지고 뭐 거의 다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져서 한국에 가야 될 만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안 그러면 이제 불법 체류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엄마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 어머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딱 그때 우리 시카고 영사관에서 그 영사 보조하는 업무에 자리가 빈 거예요. 한 명을 뽑는데 거기 지원해가지고 덜컥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가가지고 외교관 비자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 수민 자매는 그것을 기대했어요, 안 했어요? 그 자매가 계속 자기가 하는 일마다 안 됐을 때 그걸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길들이 막힐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길이 있음을 반드시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카고 영사관 가면 우리 교회 출신 2명이 있어요. 행정 업무 보시는 우리 작은 요한 형제가 있고 이 자매님은 영사 옆에 붙어가지고 무슨 그 복지 프로그램 만드는 뭐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영사를 돕는 역할을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냥 무조건 끝까지 감사하고 신뢰하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또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기도는 너희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 교회의 기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훨씬 더 강력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가 혼자 기도했더니 엘리사 시대의 아람 왕국이 아람 국왕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지가 못했어요. 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작전을 펴가지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다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아람 왕이 이렇게 공격하니까 저기 가서 빨리 막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엘리사와 게하시가 성에 gat혀 있는데 아람 군대가 둘러싸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게하시 영안을 열어줘가지고 불말과 불명을 보게 하시고 그냥 지나가게 하신 거. 그 왜 엘리사 하나를 죽이려고 그러냐면 엘리사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십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넘볼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만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 하나가 직장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만 제대로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엘리사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선지자보다 큰 자인 거 아세요? 아, 목사님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선지자보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이에요.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 아니라.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한 사람의 기도가 강력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기도한다. 여러분 게임 끝. 할렐루야? 저 따라해주세요. 게임 끝. 교회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김호gun 목사가 기도해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질 것이 나는 믿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아멘? 여러분, 왜 교회가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박효진 장로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책을 쓰신 분인데, 그 청송교도소에서 일하시면서 수많은 살인자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천국 갔어요. 교수형에 죽어가면서. 그런 간증을 쓴 책인데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유튜브에 요즘에 글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제가 그분 이렇게 하는 얘기를 종종 들어보면 굉장히 균형 잡혀 있으세요. 이게 치우치지 않고, 말씀도 잘 알고 영적인 세계도 잘 알고, 그러면서 치우치지 않게 아주 지혜롭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좀 서브스크라이브해서 보세요. 박효진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들으라 그랬다고. 네, 농담이고요. 이 박효진 장로님이 간증에 그 간증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혼자 기도할 때 빛의 기도의 화살이 하늘로 쫙 올라간대요. 올라가는데 공중 권세가 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게 다니엘의 기도에 나와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응답을 보내시는데 가브리엘이 못 가요. 왜? 공중 권세가 막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마이크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싸움을 하게 하시는데, 이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영안을 들어서 보는데, 이게 하나가 올라가면 픽 떨어지고 픽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기도는 하늘에 못 올라가는 기도도 있어요. 이 고용성 권사님 간증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성경적이에요. 고용성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막 졸았대요. 막 졸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천사들과 마귀들이 쫙 일렬로 서더래요.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건데,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은 무조건 천사가 이긴대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 기도를 가지고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래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조는데, 근데 자기가 기도해 놓은 걸 마귀들이 다 뺏어가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졸리면 그냥 푹 주무세요. 주무시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 다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려주시고 그러면 그냥 푹 주무세요. 괜히 어차피 응답도 안 되는 기도 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상식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박효진 장로님이 보는데 이렇게 빛의 화살들이 한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빛의 화살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올라가는데 공중권세가 아무리 쳐도 땅에 떨어지진 않더래요.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왔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너네들이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너희 천부께서 이루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 최초로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 아니면은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금요일 7시 반 저녁이든지 토요일 정교인 새벽 기도에 6시든지, 저는 우리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시간을 내서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내가 기도에 한번 나가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줄이 막혀 있다가도
기도하는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기도문이 확 열려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위한 자리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해서 안 되는 그 씨름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훨씬 쉬워요. 여러분, 기도줄이 금방 잡혀요, 함께 기도할 때는. 아멘. 근데 솔직히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졸아보신 분? 저만 손 들고 있네요. 목사님도 졸아요? 저도 졸아요. 혼자 기도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빛의 화살들이, 기도의 화살들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까지 직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공중권세가 쳐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딱 껴가지고 내 기도도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 감옥에서 나갈 거 나 확실히 알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오늘.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너희의 간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요건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너희의 간구로 내가 이 감옥에 나갈 거 확실하게 알아. 내가 시저한테 좀 끈이 있어, 내가 12대 사람들하고 좀 친해졌어,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을 나갈 줄을 확실히 안다. 여러분 인생에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감옥과 같은 환경이 있습니까?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답답하고.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gat혀야만 감옥에 갇힌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지 멀쩡한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보이는 감옥이 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이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 영혼은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속썩이는 자녀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힘으로 깰 수 없는 그 죄의 감옥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얘기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공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도 기도하고 함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기도하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좋으라고? 아니요, 여러분과 저 좋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만 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만져주고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데 그냥 시장 바닥을 만들어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기도는 가르치지 않고 교회를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인본주의적인 모임으로. 세상에서 교제하는 그런 모임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내가 도와줄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입을 열지 않느냐? 왜 구하지 않느냐? 첫 번째 책임은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목사 사표 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그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목사님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그 죄 짓는 거예요. 저는 그날이 제가 사표 쓰는 날이에요. 저 목회 안 합니다. 왜? 저 천국 가야죠.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교회 가서 나는 그분 기도 먹고 살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의 영적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도 교회의 리더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자녀들 누가 기도해줘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구해라. 너희의 기도로 내가 구원에 이룰 줄 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환난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지금 당장 환난이 없더라도 다가올 수많은 환난들을 미리 보고 미리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합심하여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그게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하여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을 믿고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내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고, 또 실제 여러분의 감옥의 상황 있죠. 그게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여러분의 미래의 두려움이든 여러분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너희의 간구로 내가 구원에 이룰 줄 아느니라. 내가 이 감옥에서 건진받을 줄 내가 아는데 너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맙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건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리미리 다가오는 환난을 예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닥친 환난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충고 기도하게 하시고 합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킨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감옥의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는 아버지 하나님 상황,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플랜 B, 플랜 C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책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건강의 문제, 속썩이는 자녀의 문제, 주님을 떠난 믿음 없는 가족들, 배우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배우자,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과 사업체의 문제, 나의 비례의 문제, 우리 교회의 어려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감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해 주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내게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세상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금요 기도 나오고 중보 기도부터 가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뿐만 아니라 다가올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미리 기도하여 기도 총량의 법칙을 잊지 않고 지금 미리미리 평안할 때 기도 마음껏 해놓는 지혜로운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공중권세가 막지 못합니다. 이 축복의 자리, 금요기도의 자리, 토요정교인 새벽기도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한 자리인데, 내 자녀를 위한 자리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게 하시는, 나의 생각보다 하늘처럼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고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진리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